주시는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 1과 본문 2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2장 16절부터는 본문 1이고, 그리고 42절부터 읽었던 말씀은 본문 2입니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말세가 왔다면서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세를 심판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말세가 모든 것의 종말인 것 같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말세를 심판으로 몰아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 말세를 항상 심판과 연관을 시켜서 급격한 심판이 지금 도래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세는 어느 때입니까? 말세는 특별히 성령의 활동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세 기간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때입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위대한 구원의 시기란 말이에요. 말세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피지로 떠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 들어가고 하는 이런 세상과 유리하고 단절한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세 기간은 오히려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말세라는 건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특별히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여러분과 저는 같이 있어요. 이 공간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건 특별히 내가 공간 중심으로 살던 인간들 뭐예요? 아파트들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11평 살았어요. 17평 가고 싶고요, 20평 가고 싶고요. 공간이 넓으면 편하잖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나쁜 차에서 좀 좋은 차로 계속 공간과 함께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공간에 특별히 뭘 채우려고요? 물체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과 물체,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소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연인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분들의 오직 소원은 뭡니까?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물체를 소유하느냐, 그 물체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보십시오. 내가 공간과 물체의 중심에 내 사고를 시간의 중심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너는 오늘 황선준 집사님의 찬양과 같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세가 우리 앞에 이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60 넘으신 분들은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박찬일 집사,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뭐 하셨는데 그렇게 짧습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각합니다. 이제 60 정도 넘어가면 더 이상 공간과 물체와 싸움 안 해요.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물체와 공간과 싸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막대한 물체가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물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가져가고 싶잖아요. 시간의 왕국으로 같이 함께 갖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간 안에 너의 물체, 네가 인생을, 네 시간을 들여 벌은 모든 것을 다 놓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때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말세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한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말세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가치가 달라요.
생각하는 뇌 구조가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DNA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물체와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싸움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시간의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경각심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밀도 있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사용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11조 하잖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특별히 성당 사람들은 교목금 내가 한 달에 1,000원, 2,000원 정해서 내면 되지 무슨 11조를 내느냐 무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11조 생활을 하잖아 하면 내가 돈이 모자라요. 쓸 돈이 없어요. 근데 11조 드려요. 왜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가 살아가는 내 신앙의 고백이 물질과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이 나의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족하잖아요. 쓸 게 없잖아요. 쓸 게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방종한 생활 안 해요. 가서 술 먹을 시간 술 안 먹어요. 왜요? 쓸 돈이 없으니까. 가서 친구 만나서 스타벅스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질서 있게 되고요, 규모 있어지고요, 삶이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질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극복하는 힘, 물질을 다스리는 힘,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아요. 한국에 보세요. 한국에 여러 종교들 있는데 종교들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가장 사회에 많은 계층 구조상에서 많은 엘리트들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족함 때문에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교회 나와서 시간 사용합니다. 공부할 시간 없어요.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가서 같이 교우들과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아까우니까 내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남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시간 허랑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주신 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밀도 있게 나가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이런 자세로 세상 살아보셔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느슨하게 모든 것에 내가 주인공 같이 생활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매 순간 쫓기고 매 순간 시간이 없고 매 순간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서 규모 없는 삶 안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거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공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세를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말세의 영은 오직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이 말세의 기간을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시는데, 성령님은 특별히 오늘 제1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오고요, 청년들이 나오고요, 늙은이가 나와요. 말이 좀 그렇지만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표현됐죠. 나오는데 보세요. 각 개인들에게 뭘 준다고요? 꿈과 환상과 예언을 준다 그랬어요.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곳간 창고를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방법을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공개하신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뭐라고요? 꿈과 환상과 그리고 여기서 비전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각 개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인생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돼요. 왜요? 지금 내가 이 꿈꾸는 것이 내가 원하고 사랑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예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 꿈을 세우면, 내가 내 계획을 세우면 어제 계획과 오늘 계획이 다르고요, 1년 전 계획과 오늘 계획이 달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나에게 주신 꿈이고 나에게 주신 예언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바뀌어집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왜 내가 회의하고 고민하고 왜 그렇게 많이 방황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다단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조금도 흩뜨러뜨림이나 조금도 내가 후회함이나 망설임이나 이런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분이 어떤 직업군에 속하든지 간에 그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청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껏 얼마를 배웠는데 내가 이런 청소를 하는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합니까? 남들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눈가림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기 전에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똑같이 직원들을 써봐도 예수쟁이들을 써보니까 다르다. 그럼 계속 예수쟁이들을 쓰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이렇게 돼서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의 소속된 집단을 바꿔버려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각 개인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본문 이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오시니까 누가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이 교인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에요. 저희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것을 갖고 오고요, 여기저기 자기가 안 입던 옷을 가져오고요, 자기의 소유물 숨겨뒀던 걸 가져오고요, 같이 성도와 함께 나누잖아요. 같이 성도와 함께 유무상통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자, 개인이 변화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교회가 어때요? 변화되니까 바로 그들을 통한 그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저자들이 저런 자들이 아닌데, 저자들이 저렇게 마음을 풀고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자들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회가 소동이 일어나요. 완전히 뒤집혀요. 세 번째는요, 뭐가 또 바뀝니까? 집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개인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집에서의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집이란 공간은 뭡니까? 특별히
남들에게 노출 안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활용하고 내가 왕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조차 이제는 압니다. 내가 이 공간의 왕이 아니요, 이 공간은 시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도 어때요? 여기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마음나 컵라면 먹어야 돼? 투덜대면서 혹시 드신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반찬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불평하면서 혹시 아침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예는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과 우리가 모르는 초자연, 이 세계를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이 세 가지의 설명을 가지고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땅은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세계와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상상력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가 이 땅에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연에 붙들려 살지만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는 무릎 꿇어요. 왜요? 우리가 그 세계는 모르잖아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초자연의 세계, 그 영원함의 세상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의 세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인정해서 끝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말은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현상이 있다라고 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가 있어서 보통 종교들은 자연은 악합니다, 자연은 나쁩니다, 자연은 한계가 있습니다. 초자연만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의 아주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가톨릭도 그러고 불교도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한된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을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 세계는 오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초자연의 세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세계는 악이고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세계는 선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서 선한 세계로 오십시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먹고 살고요, 종교 산업이 흥한 거예요. 왜요? 악한 세계 속에서 선한 세계로 나오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나는 악하게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돈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가서 막대하게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대립해서 이분법으로 싸우고 이원론으로 싸우는 세상은 기독교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을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에 어디 소속된 분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악한 것,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선하게 해야 돼. 옷도 잘 입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집에 가면 엉망 살아요. 가정 가면 더 개판으로 살아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교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행동해야 되고 내 개인의 삶, 내가 속해 있는 데 가면 막 살아도 돼.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내 저녁대로 살면 돼. 이건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마구잡이로 살아는 그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삶,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사륙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엘로임,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루아흐 엘로임, 이 하나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면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바로 루아예요. 숨을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성령의 루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 사람은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는데요? 돈 많이 버는데요? 사회에서 똥똥 거리고 사회를 지도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불신자의 부유함과 번성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보고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죽었다고 해서 성령이 거기 없으신 거 아니에요. 성령 또한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그 바람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하면서 계속 세계를 순환시키잖아요. 순환의 영. 또 하나는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성령은, 루아흐 엘로님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면 행동하는 영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이 항상 가시면은, 성령이 가시면, 성령이 들어가시면 반드시 행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행동하시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나로 하여금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자를 성령님께서 행동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던 자가 기도하고요, 화장실 청소 안 하던 자가 화장실 청소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행동케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계획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내 삶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나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루아흐 엘로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개인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삶이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서 삶이 바뀌었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뀐다고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성격 안 변해, 기질 안 변해. 아니요, 그 사람은요 뭐냐면 루아흐 엘로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행동하는 영이, 루아흐 성령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전부 다 이런 행동과 역사와 우리의 지구사를 바뀌는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학업, 아니면 진학, 아니면 어떤 취직, 아니면 어떤 삶의 경제적인 고통, 질병.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돼요. 의사한테 가도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입니까?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는요, 병을 못 고치니까 병원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만약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모든 병원들은 하나만 하고 다 폐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기만 하면 낫는데 병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이 지금 많은 것은 결국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의사는 그 병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대증적인 처방을 해서 고통을 경감하고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느끼는 그런 생명력을 좀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 그런 느낌만 줄 뿐이지, 의사가 생명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살릴 것 같으면 병원이 다 없어져야죠. 자, 그렇듯이요, 바로 성령님만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내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를 오직 성령님만이 풀어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안 풀리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따로, 집에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왜 성령님의 계속 지도와 성령님의 견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된 나라를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구원을 성령님이 지키시기에 우리는 계속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교회를 떠나서 밖에 있다고 한다면,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난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가서 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거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내가 알고 믿었지만 바로 성령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 된 거예요. 장님이에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견인하시고, 성령님이 끌고 가시고, 성령님이 행동케 하셔야 그의 삶과 개인적인 삶과 교회에서 삶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삶이 되고, 집에서는 완전히 내 정령의 삶이 되고, 직장에서는 완전 직장에서의 그 통치의 삶에 내가 휩쓸려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순환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행동하심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사오니 저는 풀 수가 없습니다. 루아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신민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오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번도 이탈하거나 빠져나가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